할렐루야. 유튜브 심령대 부흥의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이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좋아할 일이지, 보통 세상에 보통 인기 있는 그 부흥사들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간다면 얼마나 이 유튜브 심령대 부흥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날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심령대 부흥회 아버지 마지막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종들을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이 치료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새롭게 주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아버지, 자꾸 실패하는 자신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진리의 무장을 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날들을 승리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유익한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 몸 안에는 영성과 재성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도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구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어떤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아들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보면 다 건지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불못에 던지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 건지죠.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요한일서 5장 12절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 이런 메시지가 이 혼탁한 시대에 좀 자주 증거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죠. 이 생명에 대한 거죠. 생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엄니가 참 슬픈 가족사입니다만, 전 나면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만 엄마 밑에서만 편모스라 해서 자랐죠. 엄마가 이제 나를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하고 다투시고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 모습 속에서 엄마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는가 봐요.
종자가 안 좋아서 네가 그런 짓을 한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엄니를 탁해서 잘한다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 말이 재미있는 것은 종자 도둑, 씨도둑은 못한대요. 다른 것은 다 도둑질 할 수 있지만 씨도둑은 못한대. 왜? 뭐 저 사람이 누구 자식인지 딱 보면 엄마 타겠단께? 타겠단께? 물론 부모를 탁하게 됐다니까요. 우리 성은 우리 아버지를 탁했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탁했고 얼마를 더 엄마를 더 많이 닮았느냐 덜 닮았느냐 그래 딱 보면은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씨도둑은 못한다. 종자 도둑은 못한다.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편지라고 그럴까요? 우리 속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그 속에 주신다는 거듭난 생명. 이게 거듭난 생명, 중생의 생명이죠.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씨가 있어요. 아들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못 지어요. 아들의 씨가 있으면. 범죄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언어에는. 예, 거룩한 씨가 있으니까 못하게 되겠죠.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데 하라고 해도 그게 못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프리카에 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예를 들어서 백인이 되고 싶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해봐요. 백인이 되려고 노력을. 그래갖고 이태리 타올을 사가지고 그냥 하루에 12번을 자기 몸을 문대버려. 어머 이 검은 거 사라져라. 그냥 문대버리고 아마 피가 나도록 문대버려. 나도 백인 한번 돼보자. 하루에 20번씩 문대버려. 그리고 30년을 그래버렸어요. 백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된다니까요. 생명으로 할 일이 있고 노력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하겠죠.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노력. 의로운 생명, 의로운 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의로운 생명을 가져야 의로운 생명을 가진 자, 인친자들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의로운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이란 게 노력으로 생명이 되냐고 말이에요. 부모를 만나야 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 속에 있는 이 겉에 타락한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세 가지였다 그랬죠. 빛과 생명과 사랑이라고 했죠. Light, Love, Life 이 세 가지가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단어들이다 그랬죠. 알고 보면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수 때문에 생명이 생기고 또 예수의 영이 있어야 계속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뿅아리가 천국을 알고 싶었대요. 뿅아리가 천국을 알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 그래갖고 어느 날 어떻게 뿅아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날개짓을 하고 날리려고 했는데
창공이 안 날라지고 그냥 큰 센 바람에 그냥 날리려고 하다가 팍 부딪혔고 그냥 배름박에다가 그냥 몸을 칵 부딪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상을 입어버렸대요. 병아리는요, 닭은 새가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종자는 못 속입니다. 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철새처럼 저 창공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어느 날 암컷이 독수리 알을 품다가 암컷이 이제 어떻게 병이 들어서 실수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독수리 그 아버지가 수컷이 너무너무 이 알들이 불쌍해서 새끼들이 불쌍해서 엄마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공중에서 뺑뺑 날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시골에 닭이 딱 알을 품고 있거든. 그래서 그 자기 새끼 이 알 하나를 그 알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알 하나를 탁 발톱에 가지고 있다가 그 암탉이 알 품고 있는데 암탉이 잠깐 나간 사이에 탁 틈을 보고 쏜살같이 독수리가 가서 그 닭 알 사이에 독수리 알을 놔둔 거예요. 암탉은 뭣도 모르고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계속 품었어요. 나중에 새끼가 났는데 아주 요상하게 생긴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아리들도 이상해 보고 야는 덩치도 크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요. 아주 이상해요. 병아리들은 계속 물을 쪼아 먹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계속 하늘만 쳐다봐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크니까 이상하게 병아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 막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종자가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은 못 속인다 그랬잖아요. 생명은 못 속인다. 근데 자기는 날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독수리인 줄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독수리가 와서 보더니 봐봐야 내 자식아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봐봐 다르지. 너는 독수리야. 날 수 있어. 날개짓을 해봐. 그 아버지 말을 듣고 하고 정말로 날개짓을 해봤더니 날라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독수리니까 가능한 일이죠.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긴 자의 생명을 가진 종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이기신 주님의 그 이기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있다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싸움을 하면. 물론 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독수리라도 방심하면 질 수도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조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영혼이 약해지면 육체의 생명에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혼이 이기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 자체가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깨끗한 생명, 거룩한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면은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고 해도 참 주님 사랑하고 참 은혜스럽게 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그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기는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이 쉽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쉬운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쉬워지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그 교회 꽃꽂이가 강대상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너무 예쁘게 장미꽃이 꽃꽂이가 착 돼 있어요. 착 돼 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 목사님도 이제 정리하고 사택으로 돌아가시고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상에 있는 장미꽃이 샥 변하더니 호박꽃이 되어버렸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럴 수 없죠? 장미꽃의 생명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장미꽃이고 없을 때 호박꽃이고 그렇게 바꿔질 수가 없죠. 생명은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죠. 원래 장미꽃이 아닌데 장미꽃이 쫙 하고 있다가 했다면 어떻겠지만 분명한 장미꽃이라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똑같겠죠.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명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든지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든지 아무도 없는 혼자 집에 있는데도 여러분 속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찬미하고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왜요?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누가 보지도 않은데? 예수의 생명은 누가 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본다고 해서 안 드리고 본다고 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안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왜 신앙을 중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그가 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 받으면 좀 약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원래 그 속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트러스트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수요 저녁이었는데 한국에서 개척할 때. 그때 제 아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독감에 걸려 있었어요. 이 참 신비로운 감정인데요. 근데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청년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좀 늦게 한 1시간 후에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이제 끙끙 앓고 이제 누워 있을 줄 알고 또 걱정을 하고 가는데 아내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당신 아까 그냥 중한 감기에 걸려서 힘들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짱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어떻게? 아니 오늘 말씀이 이게 말씀이 우리 아내에게 레마처럼 그냥 생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약을 먹고 들어 누울란데 엄청나게 아플 것 같더래요. 이렇게 누워버리면 며칠은 끙끙 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대에서 하나님께 땀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아픈 것 봤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치료의 생명이고 능력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음이 와서 막 기도를 했는데, 장미꽃이 하나님, 사람이 본다고 해서 장미꽃이 안 본다고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 속에 아들의 생명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치료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대요. 한참을 한 20분을 기도하는데 식은땀이 그리고 땀을 쫙 뻗고 나서 몸이 그냥 가볍게 날아갈 듯이 깨끗하게 나. 내가 1시간 후에 갔는데 아이고 깨끗하게 나왔다. 그런 기적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이 진리 때문에 나타난 기적이 또 내가 체험한 게 뭐냐면, 어떤 한 여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한 분하고 이제 뭔가 인간관계가 안 맞아서 시험을 받았다. 이상하게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은 꼴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이 저기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쫙 끝들이 안 마주치려고,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 나는 대각선으로 쫙 멀리서 교회에서 안 마주쳐. 너무너무 싫대요. 꼴 보기가 싫대. 근데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래도 참 순수하셔요. 그래도 노 목사님,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시간까지는 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안 됐습니까? 어떤 것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믿으십시오. 뭘 믿어요? 집사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특징이 어떤 생명인지 아세요? 부활의 생명이고요, 거룩한 생명이고요, 아들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이고요, 사랑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생명이 집사님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실 때 그 생명이 역사하면 새가 나는 것이 쉬워지고 물고기가 수영하는 게 쉬워지듯이 그 생명이 역사할 때 쉬워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되 죄를 씻지 못. 힘써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뭐 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뭘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 집사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생명이 있다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사랑하지 않은 거 봤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의 생명이 있다면 사랑하도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의 간증이 신기하대요. 노력을 할 때는 안 됐는데 막 내 힘이 아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사람을 봐도 거북함이 이제 안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다가가게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고 사랑의 생명의 승리죠. 노력으로 할 일이 따로 있고 생명으로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이건 진짜 정말 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에는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이 전쟁에는요,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은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늘 말씀은 검이라고요. 적에게 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싸워야 되고요. 또 기도는 그 적진에게 완전 막 쏟아부는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이 두 가지에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믿어야죠. 그게 진리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하면요, 이기는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이기는 날이 많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기는 날이 많아져요. 오늘은 제가 깊은 말씀을, 특별히 예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 영적인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특히 말씀과 기도의 이 무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1년에 1독이라도 자꾸 좀 부족해도, 빈약해도 목사님 내가 그거 해봤지만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안 하면은 뭐 얼마나 더 자빠지겠냐 이 말이요. 그걸 해도 자빠진다면 아무래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덜 자빠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도움이 되고요. 전쟁에서는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라도요,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계속 싸워서 더 많은 승리를 이루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서로 만나면 더 많은 승리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유튜브 심령대 부흥회를 마치고, 저는 여러분을 새해 2020년 1월 1일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십시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